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그 비유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가치 전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주객이 전도됐다 할 때 그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지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바리새인이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비유는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통째로 뒤집어 엎죠. 그래서 바리새인보다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 가치 전도입니다. 전도라는 말도 쓰고 전복이라는 말도 쓰고 또 혹은 역전이라는 말도 쓰죠.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여행 기사, 다시 말하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내용,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요 내용에 바로 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전도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치 혁명이라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이 가치 전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치를 뒤집어 엎는 것뿐만 아니라 이 뒤집혀진 가치를 실제로 행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구호, 아주 혁명적 메시지, 그렇게도 표현을 한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단락이 있는데요. 이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쳤다는 소문이 많이 이제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어린 아이, 헬라어로 파이디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에는 브레페, 그러니까 갓난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유아들이 아니고 어머니 품에 있는 갓난아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15절의 어린 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냥 치유가 안 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이 갓난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소원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많은 병자들을 이제 회복시킨다는 이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그 축복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갓난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가치관을 잘 반영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갓난아기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까지도 당시에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계수할 때도 어린아이를 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을 먹였는데 어린아이하고 여자의 수를 넣지도 않습니다. 그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당시에는 이제 소외된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선진국일수록 이제 그 아이들의 인권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 나라가 후진국일수록 아동 착취라든가
또 노동 착취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심해지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 아기들에 대한 시선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이긴 하나 이렇게 사람의 계수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할 일도 많고 또 예수님이 갈 길도 바쁜데 지금 이런 아기들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 빨리 너희들은 방해하지 말고 자리를 비키라고 이제 심하게 이제 꾸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는 거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이거는 당시의 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물론 어린 아이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 외에 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당시에 이렇게 소외된 계층, 예를 장애우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주변인들, 당시에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면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이런 소외계층,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버려진 수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한. 그러니까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이거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메시지는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이런 자들이 완전히 소외된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초창기 선교가 들어왔을 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당연히 이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잖아요. 학교를 세우는 이 복음의 정신의 발현인 거죠. 대부분 이런 미개한 지역 후진국에서는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항상 학교를 세워서 교육기관을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은 이게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항상 병원이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세워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런 일들을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카페어에서 공정무역 커피를 우리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건 의미 없는 사역이 됩니다. 이게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커피를 생산을 하는 나라는 대부분 3세계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1차적으로 생산하는 재배하는 노동력의 50%가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커피만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겠냐는 거예요. 전혀 교육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피 한 잔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알갱이가 한 100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1차 생산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1% 돌아간대요. 100% 중에서 1%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대부분 90%는 이 유통을 다 잡고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나온 거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아이들이 노동력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정무역이 나온 거예요. 이 공정무역이 나온 것도 다 복음의 정신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 공정무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공정한 이윤을 줘야 된다. 그거죠. 1차 생산자들한테 1%가 아니라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노동력에 내몰리지 않고 합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공정무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그 회사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 제품을 우리가 쓰는 것 자체가 이게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착한 소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한 잔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바로 그렇게 이어져서 그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노동력에 내몰리지 않는 이런 공정무역 이런 부분들도 이 복음의 정신에 있어서 아이들의 인권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고 운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시 버려지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고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한마디를 더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있는 모여 있는 어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빗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어떤 자가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소외된 사람이 아닌 어른 또 제자 이런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어른들 너희에게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의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마치 흰 도화지와 같아서 거기에 그리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준다. 그래서 어려서는 긍정적인 것을 많이 심어줘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은 그냥 말하는 대로, 보는 대로, 배우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게 되면 부정적인 의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버려서 이거는 나중에 돈 주고도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개방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아이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어린아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자기네들이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막 대단하다라고 자랑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개방성,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이런 모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열려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와 다르게 어떤 상황들이 딱 내게 닥쳤을 때 먼저 우리는 잽니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건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 건지 그걸 먼저 딱 재죠. 재고 이건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거야 하면은 그거를 나는 거부하죠. 세상의 논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 가지고 야 이건 난 마음에 안 드네 던져버린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어떤 복음이든 간에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딱 재서 던져버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된 것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내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난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른들에게,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존성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다시 말하면 나이가 이제 힘이 생기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자기 기준대로 판단을 하죠. 내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내가 철이 들고 내가 이제 홀로서기 생각했다 하면 모든 것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삶이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판단 기준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나는 내 생각은 이런 것인데, 내 판단은 저런 것인데, 우리는 먼저 그 판단을 내가 내린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는 부모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빠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라는 것처럼, 우리가 내 스스로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기준을 먼저 바라보고 그 기준 삼아서 내가 살아가는 주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 삶의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기는 어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과 다릅니까? 세상을 살아도 내 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뜻이 있을까 봐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아이들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늘 겸손하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지 않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틈 나는 대로 자랑하려고 하죠. 어떤 경우는 뻥튀기를 해서라도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른들이 세상 말로 이제 나이가 들면 그만큼 이제 달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상대할 때는 뭐 자랑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그만큼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고, 거기다 좀 더 붙인다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린 아이들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다는 건 뭐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말만 하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나는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주로 우리는 기도로 소통을 하고 말씀으로 소통을 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린이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무슨 조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부모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자기 것만 막 얘기를 하면은 부모가 나중에는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 잘못된 길로 가는데 큰일이네. 내 말도 안 듣고 이거 큰일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금 네가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것도 바로 가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막 때를 쓰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냐? 교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대. 듣고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요. 그런 겸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공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래?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이 세 가지 특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 기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오늘 예수님의 뒤집어진 이 가치 기준을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우리 성민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